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서로 눈 맞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철이 없으면 인생이 한번 태어난 인생 고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자가 군대를 왔으면 그래도 제대로 한번 훈련을 해봐야지 대충 있다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면 잘 안 들어주셔도 주님 저 한번 멋지게 한번 고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 갔는데 보직을 박격포로 받았습니다. 82mm 박격포. 그러니까 박격포가 육군 중에서 최악의 보직이 박격포라예요. 그러니까 박격포가 여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대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3개 있어서 폭탄 넣으면 퓨웅 하고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이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한 42.5kg인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혼자 다 못 드니까 다리 떼고 이렇게 철판 들고 그래서 쫄병은 철판을 드는 거예요. 한 18kg 된다는데. 그 18kg짜리 철판을 완전 군장하면 한 30kg 되는데 이렇게 메고 또 박격포는 이렇게 산악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그걸 들고 이렇게 하도 3년을, 그때는 또 군대도 3년이었다고요.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차돌이 되더래요. 두 번째, 무릎이 나가더래요. 남자들도 한번 아직 청년들 중에 제대로 군대의 맛을 보려면 주님,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서 대충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요르단의 강성구 목사님이요. 멀대 같은 사람이 그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막바로, 그래서 고생을 진탕나게 한 거죠. 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할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 옛날에 철없을 때 목사 되면 연단을 잘 받아야 목사 되는 줄 알고 주님 제가 한번 연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다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애가 없는 거죠. 무릎 까지지 않고 잘 뛰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랭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문학적입니다. 근데 기특해요, 제가 생각. 그러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절대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 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진 건 적고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이런 늑대가 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가고 나는 저 사람 거 뺏어오고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고해,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 땅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지. 개똥밭에 굴려도 이생이 좋다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한번 써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께서는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우리에게 메가폰으로 야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기 전에 고통 받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참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해서 이 고통의 메가폰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못 듣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굉장한 고난 속에 형이 나 너 죽인다. 쌍둥이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가운데 들판에서 자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길바닥에 있을 사람 잔단 말이에요. 길바닥에서 자지만 이 길바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자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는 그 길바닥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도적대가 다니는 그곳에서 누구한테 잡혀서 노예로 팔릴지 모르는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서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연단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잘 안 찾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에 박종호라는 이분이 방송하면서 편지 사연을 받았어요. 그 중에 어떤 찬송을 왜 좋아하는지 사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부러울 것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말이다. 경찰 간부로 정년퇴직한 남편,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결혼하고 잘 사는 세 딸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몇몇 분들이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 그러다 어느 날 잔잔하고 평안한 우리 가정에 파문이 일었다. 처음 겪는 큰 시련과 고통이었다. 불행은 이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나 보다. 우리 집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큰딸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잠옷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의뢰받는 건강검진에서 자궁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고 가족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수술을 받으면서 일어났다. 간단한 수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암이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 들어갔고 검사 결과 단순한 혹이 아닌 난소암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나는 딸의 병명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 엄마, 이제 언니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큰딸 어떡하니? 왜 젊은 아이한테 그런 가혹한 벌을 내리는 건지. 차라리 나이 많은 나에게나 주지. 나는 병원 복도에서 둘째 딸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전날 어미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보자. 60평생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은 처음이었다. 자식의 병이 땅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바위 같은 어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려니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잡고 싶은
싶은 심정이 간절했다. 나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싸서 집 앞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가 보기로 결심했다. 새벽 5시쯤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막상 밖으로 나왔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혼자 가려니 자꾸만 망설여지고 막막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분이 작은 손가방을 들고 바삐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다. 왠지 저 사람을 따라가면 교회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저분이 새벽 기도에 가는 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시 죄 많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분이 교회로 들어서자 나도 망설임 없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다.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알게 된 찬송이 있었는데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다. 이 찬송이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 그때 이 찬송가를 부르며 뜨겁게 눈물을 흘린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감동을 주심으로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나를 콕 안아주셨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나의 고통과 근심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찬송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갔다. 60평생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고 일본 사람이 감탄하는 일본어를 하며, 중국 석학보다 더 중국고사에 정통한 우리나라의 이어령이라는 석학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당당하죠. 그 부부는 둘 다 교수예요. 여자분은 강인숙이라고, 여자도 문학 박사예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강인숙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의 이어령을 안 밝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프라이드가 굉장한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 스승이에요. 저희 군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 세상에 처음 꽃다발 준 여자가 그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도 70이 넘어서 그분에게 딸이 있잖아요. 이민아라는 딸이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딸입니다.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 사람이 공부해서 미국의 검사가 돼요. 미국 검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김한길 씨 이렇게 머리 하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애를 낳는데 나중에 재혼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애가 자폐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폐가. 그래서 그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눈이. 이해령 전 문화부 장관 이분이 딸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 너무 귀한 딸이에요. 이화여대 나오고 막 굉장히 엘리트인데 이 귀한 딸이 결혼에 실패. 그리고 김한기 씨는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나서 잘 살잖아요. 여기는 참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애가 자폐고, 그 자폐 보면서 눈이 멀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그런 거죠. 이건 실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떡하겠냐. 그런 절망 가운데 이어령 씨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서 그 잘난 사람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랍게 그 딸이 시력이 멀어져 가서 한국에 와서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여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 잘난 아버지, 일본 사람이 존경할 만큼 일본어를 하고 중국 석학기보다 더 고사를 잘 해석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겠냐고요. 그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진짜 천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데 24살에 미국 교수가 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는 미국의 처음 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제일 젊은 나이 그 정근모 박사예요. 옛날 과기처 장관 하던. 그 사람 이야기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중학교 나와서 경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월반하면서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차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별 관심 없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 얘가 10살이 되면서 만성신장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자력으로는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만성신장염이 오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자기 신장을 떼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을고 하다가 죽겠다고 그냥 아무 데나 받아버리고. 그 아들 앞에 뭐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자 뭐 하겠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신앙이 없던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결국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심지어 모태신앙들 태어나서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만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결국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고통받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걸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고통이 유익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아는 거예요. 아, 주여,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군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 중에 고통을 다 지나서 이 고난을 다 넘어서 목사님 정말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20년 30년 눈물로 왔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순탄하게 풀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길 오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고통의 절정 속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갑다 그래요. 어떤 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태신앙으로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고통은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기회를 살려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요? 그 고난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병 고칠 줄 믿습니까? 우리끼리지만 아멘 하지만 속으로 별로 안 믿잖아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95%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사님 병원은 어디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누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누가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랬다고요. 이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다리가 안 좋은 집사님을 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것처럼 나아라 이랬다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봤다니까요. 나았어 그때. 이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왔어 나왔어 이러네. 이 사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더 웃긴 건 나도 옆에서 나는 이제 가만히 있었죠. 속으로 놀랐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 목사님 안 잊혀져요. 와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 안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낫겠어요? 주께서 하도 우리 목사들이 둔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인 거죠. 그때 알았어요. 와 낫는구나 이게. 그 다음부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거지. 자기가 겪었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기도하고 나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기꺼이 기도 받으러 와요. 왜냐하면 나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좀 힘들더라도 밀고 들어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받는데 안 나은 성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데 제까지 피곤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병원 가. 말은 내 생각하는 거지 안 믿죠. 근데 나은 성도가 있고 정말이에요. 나은 성도가 있고 안 나은 성도가 있는데 나은 성도는 힘들면 와요. 그럼 와요? 목사님 그냥 기도는 내가 낫겠다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걱정하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죠.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분 그래요. 아프면 그냥 기도 받으면 된대.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병원까지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건 뭐요? 겪으면 아는 겁니다. 겪으면. 모든 고난에서 주께서 건지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구원하는 이 경험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문장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인인데 영국 에든버러라는 대학교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가 한 400년 된 신학교라고요. 거기서 이 이문장 씨를 교수로 채용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 있기 전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애 등록금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딱 어떻게 해결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집뭐 때문에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해결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몇 번 겪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뭐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적을 자꾸 경험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조금 나왔어. 이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5절에 있습니다. 개역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래서 공동문에 이렇게 말해요. 소문으로 겨우 들었대. 그랬다더라. 홍해를 갈랐다더라. 요단강을 갈랐다더라. 여리고를 무너졌다더라. 어떤 집사를 하나님 도왔다더라. 기도하고 누가 낳았다더라. 나는 안 낳지. 맞아 했는데 욥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뭐요? 눈으로 봐요. 소문이 아니라 내가 확신해. 그래 맞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그냥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사람 뭐요? 성숙해가는 거죠. 여기 안종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분이 호르몬이한테 자랐어요.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나오고 방직공장 다니다가 야간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미국 대학교 석좌 교수가 돼요. 지금도 이제 미국의 교수가 되는 법, 그 다음에 미국에서 취직하는 법 이런 걸 자기가 많은 대학생들한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1985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1986년 가을학기부터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려면 1985년 겨울까지 유학에 필요한 토플 및 GRE 시험을 치르고 입학 지원서를 보내야 했다. 또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유학을 위한 해외 연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당시는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입학 허가 기본 조건으로 토플 550점 이상을 요구했다. GRE는 그런대로 점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토플 점수가 속히 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입학 지원서를 보내야 하는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나의 토플 점수는 여전히 550점에서 몇 점이 부족한 상태다. 초조했다. 이미 박사과정 휴학을 했고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는 해외 연수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었다. 만일 토플 점수 때문에 내년 가을 학기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정말 낭패였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염치였기는 했지만 낯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나님, 염치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니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뜻 토플 점수가 나오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떠듬떠듬 이렇게 기도했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토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기 토플 점수가 550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번에 도와주시면 미국 유학 가서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기도라기보다 협상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도 워낙 절박하다 보니 눈물이 다 나왔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그 간사함에 부끄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입학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조금 남기고 필요한 토플 점수를 허락해 주셨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550점이었다.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왕이면 550점 이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걸 후회가 되었다.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 뭐 담배 끊는 이야기 뭐 하여튼 이 사람 사연들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주님 저기 그동안 뭐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 믿음을 봐서 550점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근데 이 뻔뻔함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런 아주 어줍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믿음이 뭐요?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겠지.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각자의 믿음이 뭐예요?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다릅니다. 나라마다 신용 등급이 있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등급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줍지 않게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43년 동안 한 번도 주님 괴롭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급하니까 이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43년 동안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것이 그런 식으로 먼 것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 해주시네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시네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응답 받으면 생각 들 때 많아. 이 사람처럼 550점 이렇게 더 달라 그럴 것. 저는요 사람들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목돈 주셨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얼마나 멍청하냐면 잘 몰랐죠. 하나님 정말 미국 유학 가고 싶은데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갈 테니까 3천만 원 주세요. 진짜 3천만 원을 하나님 딱 주니까 정말요. 3천만 원을 직접 다 받아봤어요. 3천만 원 누가 딱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막바로 감사한 것보다 처음엔 감사하고 조금 있으니까 열 받아요. 진짜 줄 줄 알았으면 한 5천만 원 달라고 그래야지. 진짜라니까. 받을 때 굉장히 기쁘죠. 왜냐면 들어줄 줄 누가 알았나? 누가 내한테 3천만 원을 주냐고. 피가 섞여 살이 섞였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정말 들고 와서 현금으로 딱 주니까 딱 받는 순간 그때는 너무 기쁘고 그날 잠 못 자고 조금 지나니까 진짜 주는데 그러면 미국 3천만 원 어떻게 한대요? 한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점점 커지더라고. 가니 받아보면 뭐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남 이야기잖아요. 왜냐면 내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그걸 겪어봤다고. 그걸 겪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애가 없는데 애 주세요. 하나님 애 주세요. 그런데 진짜 애가 태어나는 거죠. 겪어보면서 뭐래요?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제가요, 전 이런 경험 참 많은데요. 뭐 또 삐딱하게 기복신앙이다 이러지 말고 연약하니까 내가. 우리 큰아들도요. 우리 요일이 눈 크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눈만 크면 참 좋은 힘인데 코는 어떡하 되냐. 눈만 크면 참. 그래서 제가요. 나도 이렇게 거울 보니까 내 눈이 별로 안 큰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요일이 딱 가졌을 때 제가요. 배 위에 안수 많이 했습니다. 눈이 커질지 하다. 나스라 예수님. 진짜 왜냐하면 우리 때는 남자가 쌍꺼풀 수술하고 이런 거 몰랐죠.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쌍꺼풀 수술한 거 보고 나도 수술할 수 있겠구나 무슨 생각해봤는데 그 전에는 그냥 눈만 크면 잘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진짜 요엘이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태어났는데 커요. 어렸을 때는요 눈에서 막 바짝바짝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했죠. 근데 그때 두 가지 했다고요. 하나는 눈 큰 거, 하나는 건강한 거. 진짜 눈 크고 건강만 해. 들어줄 줄 알았나? 이게 들어줄 줄 진짜 알았으면 하나님 IQ 180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게 기도하냐면 그냥 기도할 뿐이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믿었으면 주님 눈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냐고. 그리고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더 기도했지. 근데 하여튼간 그 기도할 때는 간절했지만 일단 눈하고 건강하고. 근데 정말 눈 크고 건강해요. 저렇게 책을 안 볼 줄 알았다. 이건 알 수 있는 게요. 내 기도 응답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둘째, 셋째는 눈이
눈이 안 커요. 보셨어요? 내가 우리 둘째 태어나고 눈 보면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방심했다. 아, 참. 몰랐지, 그냥 첫놈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둘째도 잘 태어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싸,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매달려서 분명히 이번에 응답했는데 왜 이번에 응답 안 했지? 아, 이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뭐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막연히 이야기로 듣는 것들을 진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뭐요? 겪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믿음은 뭐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에 예수 믿고 뭐 불 받았네, 이 믿음 갖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확 타던 사람은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우습게 보는데, 모태신앙은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요. 진짜요. 모태신앙들이 이제 막 삐지긴 해도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와서 뒷자리 기둥 뒤에 숨어서라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아, 하나님 내가 안 올렸는데 와서 이렇게. 근데 나처럼 중간에 믿은 애는 막 뜨거울 때는 앞자리에서 막 이러다 어느 날 보면 없어요. 더 웃긴 거 술자리에 앉아있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처럼 얼마나 웃겨요. 남들이 보면 누가 그런다고, 아 이게 뭐 기복신앙이야 뭐 550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러면서 뭐요?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교학을 배울 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이 사람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인도로 가요. 그 당시에 인도에 가서 이 사람이 언어에는 타고난 자질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8년 만에 인도 사전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8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그리고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자기가 이 만든 사전과 그 인도 문법, 그 다음 성경을 번역하고 찍어내기 위해서 힘들게 모금을 해서 인쇄소 다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 인도 성경 찍고 문법서 찍고 사전 찍으려고 인쇄기로 돌리려고 활자 다 맞춰놨는데, 그 찍기로 한 그 전날 불이 나서 인쇄기, 인쇄소,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원고 다 이렇게 하고 싹 다 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치겠네요. 자기 8년 동안 희생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의 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사라졌는데, 이 소식을, 불탄 이야기를 영국 기자가, 미국 기자가 써요. 그전에는 윌리엄 캐리라서 알지도 못했는데, 이걸 신문에 쫙 쓰면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모금이 들어와요. 1만 파운드의 모금이 날아오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돕겠다고 선교사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44개 국어로 성경을, 그러니까 인도에 방언이 많으니까 44개의 인도 성경을 번역을 해요. 인쇄기 이런 거 다 다시 사고.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뭐예요?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겪다 보면 홍해 앞에 가서 누가 알았겠어? 홍해를 가를 줄.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갈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넘어간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요? 믿음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소망의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하셨잖아. 이거 넘어가게 하셨잖아. 이거 넘어가게 하셨잖아. 그건 뭐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목사님들 만나보면, 미안합니다. 우리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금 목사님들 중에 패배의식 가진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 안 돼.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그리고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나중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위기가 오면 저 부도 다 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이미 아멘을 받았고, 교수님들도 그러고 정말 많은 목회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우리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 예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 눈에 예뻐서 그렇지 나는 죽겠어요, 뭐 이런 분들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제가요 이렇게 계속 봅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가십시오.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내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신기한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많이 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걸 겪으면요,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끝났어, 어려워, 뭐 더 이상은 안 돼, 그건 그렇게 당신들이 보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비참해지겠어요? 고난 가운데 몸으로 다 겪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겪어보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이 이대란 분은 암 전문입니다. 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원숭이 나무에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암이 4기가 됐어요. 암 전문의 의사인데 자기가 암 4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됐어요. 나를 병문안 온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어쨌든 믿으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섭섭한 마음이 든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어느 순간에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같이 생사에 직면한 4기 암 환자에게 이런 말은 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섭섭하지 않다. 고난 뒤에 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일에 빠져 돌보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건강도 열심히 돌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지금도 내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 유학한 이후 나는 앉아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 때문에 비록 지금 다리가 불편하지만 내가 수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갓 의사가 되고 환자들을 돌보던 시절에 최자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 나는 최자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분을 치료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분은 얼마 동안 입원하여 복부 수술 후 퇴원하셨는데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자주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셨다.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계속 기도하셨다. 안수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여서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지만 그저 기도를 받는 것이 그 환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주여, 이희대 선생을 통해 치료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님은 내게 2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한 번은 처음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내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또 한 번은 그 몇 달 뒤에도 신방을 오신 목사님 얼굴에 오버랩되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하지만 암 사기가 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으로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해산을 하는 임산부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악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요즘 내 삶은 우아한 백조의 발차기다. 백조가 물에 얌전히 떠있기 위해 물속에서 발을 마구 져야 하듯이 나도 겉으로는 통증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내 얼굴만 봐서는 환자인지 잘 모른다. 나의 평화는 지금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처음 우리 부부가 기도원에 갔을 때 아는 분의 소개로 원장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다. 원장님, 우리를 보자마자 연락받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더니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이미 시작된 기도는 막을 도리가 없었다. 기도가 끝나고 사실은 내가 암 환자라고 밝히니 목사님은 당황하시며 하신다는 말씀이 이랬다. 아니, 환자 같지 않아 보이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느꼈으면 한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서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의 길, 평안의 길,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분이 글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 병원에 암 환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안 걸린 사람은 내가 암이에요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3기인 사람은 나는 끝났어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사기예요, 사기. 웃으면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투덜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의사가 사기인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니는데 거기에 1기, 2기들이 어떻게 감히 까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픈 거 가지고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사람을 고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얼굴에 참 얼굴 부드럽습니다. 인상이. 이 얼굴에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하나님 힘 주셔서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억울해 내 인생 억울해. 내가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제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민족 참 마음 아픈 민족입니다. 노래 가사 이런 거 듣다 보면 참 우리 민족이 불쌍하다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전에 한호병이 했잖아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원래 제대로 불러도 음이 안 맞아요. 야속한 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와요 이래요. 500년을 살아야겠대. 왜냐면 죄송합니다. 너무 인생이 억울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내가
500년을 살아서 어떻게든 보상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뚝 깨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이 인생. 내가 어떻게든 한 500년 살아서 한 풀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사슴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태를 지키려다가 죽는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인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총 맞아서 와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형태를 지키려다가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암 사귈 때 어떻게 억울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가진 이 병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전 사귄데 괜찮아요. 이기니까 힘내세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맹인 박사였던 강용우 박사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췌장암이라고 그러고 그 췌장암인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박사 됐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됐는데 한 달밖에 이게 아니고 한 달 산다는 이야기 듣고 이분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줬어요. 참 행복했던 인생이었다. 내가 장님으로 참 내가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한테 고맙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다 털었어요. 21만 불인가 나왔는데 20만 불인가 나왔고 자기 아들 둘이가 2만 5천 불씩 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서 기부했어요. 자기 마지막 인생을. 그리고 참 행복했다고. 고난을 이 사람도 고난 많았잖아요. 고난을 깊이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 속에서 인간이 완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오래 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고 추한 사람을 부럽습니까? 오래 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분처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을 이가 가진 거죠. 캐나다에 한 장로님이 있었다. 한국인인데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사업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복지가. 그리고 이분이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여생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IT에 잠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IT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 친구 중에 도미니카 선교사 있거든요. 도미니카 바로 옆에 IT가 있어요. 근데 그 IT에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갔는데 진흙 쿠키라는 게 진짜 있더라는 거지. 진흙 쿠키가 뭐냐면 진흙으로 쿠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진흙으로 어떻게 쿠키를 만드니까 진흙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마요네즈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바르고 마가린인가 약간 바르고 소금 뿌려서 그걸 햇볕에 놔두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쿠키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흙이에요, 진흙. 그걸 10개씩 해서 묶어서 판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흙이잖아, 흙. 이게 들어가서 맹장이 이게 터져서 애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보고 자기 노후에 캐나다에 얼마나 좋은데 그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IT 가보니까 페트병 이런 거 여행자들 뭐 부자들 남았는데 그거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페트병을 모아서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공장 같은 걸 하면 될 텐데 공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재 다 틀어서 플라스틱 공장 만들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 받아서 플라스틱 만들고 애들 도와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혼자 캐나다에서 잘 먹고 따뜻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갚아야 된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인생에 대한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흠모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참 귀한 장로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다. 자기 혼자 캐나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뭐 죽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참 귀하다, 한숙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꺾이면 비참해지는 거고요. 고난을 넘으면 그 얼굴에, 그 생각에 완숙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나와도 됩니다.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늘 외우던 이번 달 말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인생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